시편 14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구절은 저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내동내기 치십니다. 아멘. 저희 시간 저희 이성민 목사님께서 특별히 저희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앞으로 오실 때 저희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은 제가 뉴질랜드에 온 게 이제 5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1, 2, 3부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 이후에 들리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냐고, 저는 외부 강사인 줄 알았다고, 예,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설교를 또 한 이후에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외부 강사가 아니라 하늘의 교회 특별히 약속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이성민 목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땅함의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절은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까 읽은 성경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개역개정판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혹시? 밑에 그 성경책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거든요. 난회주라고 하는 풋노트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한 곳에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처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성도분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예상하시겠지만 할렐루야. 여기 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인사할 때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도 찬양하지 않았어요.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라고 인사는 하는데 함께 합창하는 거를 못 봤어요. 어찌 보면 이제 경건하죠. 안녕하세요라고 할 수 있었고, 잘 지내셨어요라고 또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었는데 좀 경건해 보여요. 할렐루야. 조금 교회에 오면 특별한 인사로 하는 것은 좀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에 그런 어구를 인사에 쓰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이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을 이라고 하면서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초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말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어떤 뭔가로 엮여지고 또 서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특정한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강의를 듣고 이제 교수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옆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저보다 물론 나이는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하고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물론 집은 다르지만 같은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서 교수님, 이제 우리는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1초, 2초, 3초 갑자기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말이 바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뭔가 좀 어색함이 있죠. 그래서 제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특별히 남녀 관계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귀는 관계일 때 주로 쓰는 관계의 용어였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녀가 이제 우리라는 말로 뭔가 이렇게 썼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했을 때는 이 둘은 뭔가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하자 3초 제가 알았죠. 알아챘어요. 그때 교수님이 혹시 이 둘이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교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저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놓고 제가 수정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우리라는 말을 여자 전도사님하고 특히 여성분하고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써요. 여러분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특별히 연결되고 연합되고 어떤 그 깊은 뭔가가 있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113편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보다는 특별히 어떻게 나오냐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누구를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성함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함을,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똑같아요.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도다라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성경의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일치한, 동일한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일한 성함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여기 기쁨의 나라인가요? 제 약속의 나라인 줄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유일하신 이름.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성진 형제, 아버님 성함. 근데 하나님 성함은 뭐예요? 네. 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불러요? 아버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함이 뭐라고요? 여호자 왔다 이렇게 부르란 말은 아니고, 좀 우리가 높여 부를 필요가 있는데 높여 부를 표현법이 잘 없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아버님 어머니는 그렇게 높여 부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정말 친구처럼 막 이렇게 성함을 함부로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높이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한자 조금 더 정확하게 경건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할 때 막 눈물이 때로는 막 흘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왜 우리는 약속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비전주의 아니죠. 적어도 우리 청년부 정도 되면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를 거룩하신 그 성함을 부를 때도 조금 수준 있게 부를 수 있을 거라는 제 착각인가요? 반응이 한번 썰렁한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그 이름,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거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혹시 들어봤어요? 엘샤다이? 들어봤어요? 어디 나오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나는 엘샤다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죠.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여.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호와 이레.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로페 또는 라파 이런 말 들어봤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 다음에 혹시 또 들어봤어요? 여호와 니시. 들어봤어요? 니시 뭐예요? 승리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카도시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 샴마라고 해서 그곳에 계시는 어디에서나 계시는 특정한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추억이 담겨 있는 그 은혜의 장소 여호와 샴마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는 조금 더 살펴보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하죠? 바치려고 할 때 멈춰라 라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 제물을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을 연결하고 기념하면서 부른 하나님의 그 성호가 그 다음에 호칭이 뭐냐면 여호와 니시다. 그런데 이 이름들 호칭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여호와 하나님 그때 당시 특별히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할 때 특정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사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보고 가리키는 것들이 바로 다양한 호칭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 하나님의 호칭들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데 왜 그러냐면 그런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되지? 막막한 우리 청년의 시기잖아요. 공부를 하고 내가 어디로 어느 직장으로 또 어느 나라에 가서 또 공부를 더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무엇을 전공해서 어떤 뜻을 이룰까라고 우리는 지금 고민하는 시기에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요.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시며 야 이곳으로 오라고 초대하시고 친히 앞장서 가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때로는 병이 들었어요. 정말 그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떤 그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페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질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료를 받았다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뒤로 딱 돌아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네. 뭐 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름들을 알고 우리가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추억들은 다 무엇이 되는가 하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소재가 되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신학교를 입학할 때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거든요. 제 친구가 이제 오늘이라고 한다면 내일이 있고, 저는 내일 원서를 쓰는 원서 접수 마감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오늘 뭔가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달라고 해서 같이 특별히 저기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야, 친구 대학을 가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 이런 고민 가운데, 기쁨 가운데 침대에 딱 누워서 저의 원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실수한 부분은 없는가. 근데 갑자기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재산을 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월세 사는지 전세 사는지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있나요, 여기도? 재산 뭔가. 그래서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자세히 이제 보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해봤어요. 꼭 이 재산에 대해서 이거 써야 되냐고 학교 측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그냥 생각이 나서 혹시 이 원서 마감이 내일까지죠? 라고 했을 때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었겠어요? 아니요, 오늘까지입니다. 와, 이거 큰일 났죠. 예? 저 신학교 못 갈 뻔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서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생각, 저는 뒤를 돌아봤을 때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예? 저는 그 원서를 접수를 했어요. 근데 접수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접수했냐면 굉장히 신기한데요. 시간을 딱 봤어요. 정확하게 학교까지 갈 시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딱 정확히 5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6시 마감이었는데 55분에 도착. 근데 놀랍게도 제가 돈을 안 가져갔어요. 원서비. 예? 예. 잘 원서는 가지고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번뜩이는 생각이 통장.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야, 성민아, 혹시 모르니까 급할 때 쓰라고 저에게 돈을 딱 주셨는데 정확하게 원서비만큼. 신기하잖아요? 예? 예, 생각난 것도 신기한데 또 마침 제가 원서를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한 시간이 정확하게 그 남은 시간, 학교까지 갈 시간만 남아 있었고, 마침 갔는데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기 돈 찾는 곳 어디냐고, ATM 기계 어디냐고. 근데 바로 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딱 5분 안에 부랴부랴 달려서 돈 인출해가지고 학교에 제출해서 정확한 시간에 제가 원서를 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이 1년에 연속되는 사건을 딱 보면서 제가 집에 와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 다 이렇게 깊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확 쉬고 나서 뒤를 딱 한번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는 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 진짜로. 그래서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에 그렇게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재밌게, 즐겁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 저는 그렇다고 음성 들린 거 아니에요. 야, 성민아, 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침대에 딱 누웠는데 그냥 번뜩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게 번뜩이는 생각조차도 저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경험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 또 사정들, 그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체험하는 것은 다 우리의 뭐가 된다?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정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2절에서 6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상황인데요. 먼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라고, 뭔가 조금 예루살렘을 왜 세우실까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너졌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거주민들의 그 흩어진 사건, 뭐죠? 포로기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남유다까지 멸망함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없어집니다.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죠. 근데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어떻게 해요? 어떤 능력으로? 4절 보니까, 5절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는 이 땅의 존재는 없습니다. 만드신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머리털 몇 개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하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아무도 가꾸는 그런 들짐승들, 아무도 가꾸는 돌보는 그런 사람이 없어도 잘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섭리로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데 하물며 들의 백합화도, 꽃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리고 들짐승들도, 심지어 그런 동물들도 꽃들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일까 보냐, 그보다 더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로 돌보신다. 그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다 아니까, 사정을 하나 아니까, 이 행성이 뭐고 이 별이 무엇인지 다 알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속히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세세하게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신다. 근데 어떤 능력으로?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을 돌보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또한 보살피신다 라고 찬양의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며, 이 겸손한 자들을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부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압제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왜 겸손해졌냐면 고난을 받아서, 억압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압제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해진 그런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죠. 심지어 그들을 압제했던, 공격했던 그런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뜨리실 것이다 라고 찬양의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의 이 시편의 상황의 역사적 상황은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그런 모든 그런 포로됨, 그것을 다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바로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데, 이 2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 어떻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상심한 자들,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상황 속에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5절에 볼까요? 우리 주는 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호칭이 좀 달라졌죠. 1절에서 아까 우리 하나님, 여기서 우리 주, 뭔가 좀 같은 말 같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1절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관계를 나타냈죠.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안해 우리 성진 형제, 주라는 말이 뭘까요? 네, 주관자이고 보살피고 돌보시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네, 고마워요. 네, 제가 좀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제가 먼저 말해버렸어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신 말고 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자, 만물의 조정자, 만물을 조절하는 분, 그리고 뭔가를,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있어요? 네, 하나만.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제가 2층에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긴장하고 계시는데. 네. 평안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맞아요. 네, 우리 평안을 주시죠. 또 다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어요? 특별히 저 위에서 말해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죠. 네, 죄송해요.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직 만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안테나가, 믿음의 안테나가 아직 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깨닫기, 아직 뒤를 돌아볼 단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그 우리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보니까 찬양하는 일이 1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함이여,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먼저 나타난 곳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첫째 날 굿, 좋다, 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둘째 날도 그렇고요, 여섯째 날까지 그렇고요.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2번 좋다고 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고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님께서도 선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다고 하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다. 디도서 2장 14절도 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엇을? 선한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에베소서와 디도서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147편 1절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찬양,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찬송하는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선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세요. 비슷한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한 쌍으로 나오는 곳이 시편 133편 1절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즐겁고 기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찬송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은요, 권유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요, 필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 성진 형제처럼 이 찬양 대원들만 하는 것이 찬양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언제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근데 그거 아세요? 숨이 없어도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먼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하는데 특별히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4장과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도 그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나타내는 마땅함, 이 마땅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합당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도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이 마땅하도다라고,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 단어 역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무를 나타내는 이 마땅함은 우리에게 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것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기에 마땅함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마땅함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아름답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